할렐루야.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1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아멘. 메타싱크 45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길 31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메타싱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다루었고 이제 남유다의 왕들을 다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13대, 14대, 13대 히스기야 왕, 또 지난 시간에는 14대인 므낫세 왕을 다루었습니다. 다시 오늘은 좀 뒤로 돌아와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한 부분을 좀 다시 더 보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히스기야를 12번, 13번째 히스기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많이 다루는 이유는 히스기야가 할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뭔가 말씀을 더 이렇게 보게 하시고 그래서 히스기야를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앞에 있는 부분 다 빼고요. 바로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소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이라고 말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일상적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는 미혹, 유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또한 그는 더 나아가 이 세상 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욥기에 보면 온 땅을 두루 다닐 수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인데요,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야둥둥 욥기에는 하나님과 이야기함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온 땅을 두루 다녀보았느냐?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며 의로운 자를 내가 보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겁대가리 없이, 그냥 겁 없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에이,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단은 쫓겨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위치에도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욥의 시대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맞고 틀리는 것은 무서우니까 일단 침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때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인데요. 사단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주세요. 내가 밀가루로 까불려고 그래요. 어때요? 예수님에게도 누가 다가왔어요? 사단이. 베드로는 알까요? 요한은 알겠죠? 야고보도 모르고. 그 제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다가와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사단이 다가와서. 사단이 예수님께 다가온 목적이 뭐라고요? 제자들을 청구하는 거예요. 달라고, 내놓으라고, 내가 흔들 거라고, 내가 미혹할 거라고, 내가 유혹할 거라고. 그래서 그를 타락시킬 거라고. 나는 그를 내 마음대로 해서 타락시키고 싶다고. 사탄이 와서 누구한테 청구한다고요? 예수님께요. 와우. 그럼 지금은 안 그럴까요? 아직도 의문이 있으시네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청구할 겁니다. 그럼 말씀 하나 더 드려야죠. 어떻게 해요? 그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13절, 14절, 그 다음에 15절, 16절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가 너희를 자랑케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자랑할 정도의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단에게 자랑할 만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사단에게요. 자랑한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죠. 아브라함을 내놓았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처럼 당대의 노아가 의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욥이 아무리 내놓아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아무리 까불려도 그들이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주님께서 가셨을 때 다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와 어떤 삶을 삽니까? 그렇죠. 말씀과 복음,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마지막까지 땅 끝에 가서 증거하면서 한 사람도 타락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승리자로 남아있는 사실, 이런 걸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요 타락한 존재인 사단에게 언제나 자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봐라, 너는 너의 위치를 지키지 못했다. 봐라, 너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떠났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을 창조했다. 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는 타락할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그는 너의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자였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중요한 한 흐름,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원함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섬기는 것이죠. 동기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안으로 도전받고 이제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믿음의 용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 행복하니? 좋겠다. 너 평안하니? 좋겠다. 여기까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내 안에서. 기쁨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냐, 이게 늘 한 장, 종이 한 장처럼 보여요. 어떻게 표현하다 보면 나를 위한 것처럼 보이고요,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종이 한 장처럼 이렇게 오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어떤 걸 할 때는 약간 모호한 것처럼 실제로 보이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선악을 가지고 자꾸 재지 마. 그것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지 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의 산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뭘로 볼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읽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펴보면 다윗인데요, 다윗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만만히여 천천히여 이런 죽일 놈. 누가 그랬을까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 왕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시기도요, 전혀 차원이 나면 시기 자체가 안 돼요. 아유 좋겠다 이러고 말지. 근데 다윗이 만만히여 천천히여 할 때 시기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사울 왕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뭔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견줄 수 없잖아요, 시기 질투, 에이 그런 거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시기합니까? 성경을 눈 씻고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누구를 시기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있는 사람이 시기할까요? 있는 사람이 시기할까요? 좀 표현이 그런가요? 그러니까 사울은 있다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다가 있기도 했는데 있다가 없어졌죠. 그 다음부터 남은 게 뭐가 남게 되어지는 걸까요? 이걸 우리가 육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더 나가서 악령, 악신이 들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악령이 들린 거예요. 다른 말로 사탄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때도 그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지면서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었어요. 성령이 충만한지라 성령의 인도함 받아요.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하나요? 다윗을 위하여가 아닌 무엇을 위해서 살죠? 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위하여라고 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때 그가 가질 수 있는 성품과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언제나 나보다 사울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실제로 다윗은 사울을 섬기는 위치에 철저하게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지배받는 게 달라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사울은 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보는데요? 이렇게 보는데요. 다윗은 언제나 사울을 어떻게 봤어요? 그렇죠? 존귀한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보다 나은 자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은 다윗을 어떻게 보기 시작해요? 아니죠. 나 위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기 시작해요? 좀 더 세게 할까요? 반응이 없으니까 이씨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나요? 아니면 왜 나랑 더 걔는 나는 천체인데 넌 만만이야 이씨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므로 이 사람을 늘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얘가 미워 죽겠어요. 아니 얘를 죽여야만 속이 풀릴 것만 같아 했었어요. 얘가 뭐만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지배받는 게 다른 거예요. 지배받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자원함으로요, 기쁨으로요, 즐거움으로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 하 20장 1절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먼저 7개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요, 범죄하게 지속적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누구를? 남유다의 왕들을. 근데 이번에도 20장 1절 보니까 누구를 찾아왔을까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야로 끝나는 것은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히스기는 뭘까요? 나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이름의 뜻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찾아왔어요? 병이 찾아왔어요. 저기 나오잖아요. 병들어. 그렇죠? 병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병은 그냥 병이 아니고 무엇에 이를 수 있는 병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찾아왔던 거예요. 이 병은 너무너무나 무서운 거였어요. 아니 그 배후에서 병을 가지고 침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첫 번째 계략이 너무너무 끔찍하도록 무서운 거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하여 오신다 그랬어요? 그쵸? 유다 자손이어야 돼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해요. 지금 다윗의 가문이 쭉쭉 흐르는데 히스기야는 다윗의 가문인가요? 가지인가요? 그렇죠? 새끼 옆으로 삐져나온 게 아니고요, 다윗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에게 무엇이 아직 없나요? 자녀, 후손이 없어요. 근데 그가 일어나서 나라를 바꿔 놓는 거예요.
막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저주하고 싫어하는 나라에서 기뻐하는 나라로, 즐거운 나라로 막 하늘의 문을 열어 형통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나라로 나라를 만들어 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단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아, 싫다. 이 정도가 아니죠. 아, 너무 싫다. 이 정도도 사실 아닌데 좀 세게 하려고 하다가 참은 거예요. 이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야,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갑자기 내가 잘 대접받고 있었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는 대접을 받았을까요? 아하스, 히스기야 아버지요. 그래서 온 나라가 사탄을 섬겼잖아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기분 좋았단 말이에요. 야, 근데 저기서 굴러온 뼈다, 히스기야인데 뼈다귀인가요? 딱 일어나더니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모든 우상에게 드려지는 예배를 파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파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섬김 받고 있었던 사탄이 갑자기 섬김이 안 올라와. 근데 사탄이 섬김을 받고 싶은데 제일 섬김 받고 싶은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그렇죠, 유다요.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건요, 사단은요 그냥 당연한 거지 이거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주 괴로워 죽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날 우리는 누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단.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사단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 안에서 사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할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 중에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분열이래요, 시기래요, 질투래요.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육에 속한 자는 아직도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시 내 안에 시기가 있나요? 질투가 있나요? 그릇을 씻어야 돼요. 그것은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죠? 내가 미쳤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막 출발하려고 했었어요? 보따리 풀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사탄이 누구에게 유다에서 편안하게 경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레위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누가 경배를 받았어요? 사단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는 누구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걸렸을까요? 14년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던 어느 날 드디어 사탄의 계획이 누구한테 먹혔을까요? 히스기야에게 먹혔어요. 와호! 왜 와호 했는지 알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잖아요. 어떤 병에 걸렸어요? 넌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어.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갑자기 애들 보니까 애들처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너무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선택했어요? 그는 초점을 병에 두지 않았어요. 그 초점을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두지 않았어요. 그는 현상을 보고 초점은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섬겼나이다. 내가 신실하게 의롭게 섬겼습니다. 근데 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는요, 자기가 해왔던 순종의 삶,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주셨어요. 히스기야 기도를 딱 들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히스기야야, 내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그래, 내가 너 병들지 않고 살려줄게 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걸 하나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야, 그냥 병을 고쳐줄 수도 있지만 그냥은 안 되겠다. 왜? 이것은 사탄이 전략적으로 널 죽이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내가 표징을 주고 싶어. 야, 내가 너에게 어떤 표징을 주면 좋겠니?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중보자가 있었죠. 히스기야라는 선지자였어요. 그 표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해를 앞으로 가게 한 건 십사오니 뒤로 좀 물리키면 안 되겠나이까? 물러갈지어다. 사탄 물러가라고. 그래서 10도를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와우! 이 사건이 이 다음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오는지 몰라요. 예, 거기까지는 안 봅니다만 하여간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기도를 들어주었던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지속적으로 사탄은 유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방인이 이 땅 가운데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유다에서 다윗의 후손을 끊어보려는 전략으로 이방인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유혹했다.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아달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아내가 그 아합의 딸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의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를 이어지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들어오게 함을 통해서 그 후손이 전부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세요. 여호람도 악한 왕, 아하시야도 악한 왕,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마샤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근데 아달랴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가 했던 것, 왕하 11장 1절을 하는 거예요. 왕하는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한번 잠시 넘어갔다 올까요? 왕하, 이제 주소를 잘 대야 되는데 제가 주소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저 시차는 없습니다. 저는 2시간이라. 자, 열왕기하 11장 1절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아하시야자 아들이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남유다의 왕비인데 이런 일을 행할까요? 지금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아합의 피가 흐르죠. 아합의 길을 따르고 있죠. 그런데 아합은 어떤 것을 만들어냈냐 하면 북이스라엘을 가장 음란하게 우상이 창궐하게 만든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남유다로 건너와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부인이 됐어요. 근데 그 부인이 뭐였어요? 그렇죠, 세자 부인. 그 다음에는 왕의 부인. 그 다음에는 왕의 엄마. 그 다음에는 자기가 왕.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때 그를 통하여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다윗의 후손을 전부 죽여라. 너의 사명은 그 속에 들어가서 그의 가문을 멸절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사단은요 쉬지 않아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전체 우리가 남유다 이제 다 나누고 결론을 볼 때 보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왜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구 몰래 돌을 던져요? 하나님 몰래 돌을 던지자. 이건 누가 하는 노래일까요? 사단이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 보면 악악선선 악악악선선 악 이렇게 끝나요. 그쵸? 왜 퐁당퐁당 돌을 던졌을까요? 사단이요. 전 그것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서 있을 때에도 또 내가 넘어졌을 때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무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를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21세기 오늘 우리도 여러분과 매일매일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나요? 그렇죠?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이처럼 살지 않나요? 어떨 땐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고 알았어요. 아주 좋을 때 있고 좀 안 좋을 때 있고 어쨌든 이게 뭐냐 하면 뭔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어도 제가 무너져야지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막 자꾸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고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고 막 이래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은 늘 이렇게만 되잖아요. 반응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은 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이냐 하면 올라갈 때는 올라갈 대로 내려갈 때는 내려갈 대로 또 올라가면 올라갈 대로 또 내려가면 내려갈 대로 이것을 우리가 이런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고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좋을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 뭐가 있다고요? 내려가는. 이걸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이런 리듬이 있을까요? 이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영광만을 누렸던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거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은혜 받고 정리를 안 한 건데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흐르는 복이 하나 있어요. 누구의 복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이 흐르나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복.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뭘로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로 불렀다고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야. 물론 그런 주시는 분 전부 근원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그를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든가요? 아브라함도요 이렇게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기름 떨어지기 전에 착륙해야 돼요. 추락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사단은 어떻게 했나요? 그쵸? 늘 접근하더라는 거예요. 늘 아브라함을 흔들 수 있는 연약함이 생길 때마다 또 가장 강력할 때마다 사탄은 무엇을 찾는 존재일까요? 틈. 그쵸? 이 틈, 유격, 요 사이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끝없는 사탄의 도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 모든 도전을 돌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정말 좋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가 있어요? 연약할 때가 있어요. 좋을 때는 사탄이 우리를 들쑤셔도 꼼짝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한없이 올라간다 이제. 근데 우리는 적당히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너무 올라가잖아요. 기 아파요. 이 기압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참 감사하다. 기를 잘 우배해야 되겠다. 오늘도 딱 올라가잖아요. 얘가 스스로 다친다.
잘 몰라요? 네, 비행기 타서 하품하면 안 됩니다. 기가 열려요. 근데 딱 내려오잖아요. 하품 딱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가 딱 열려요. 야, 기가 막히다. 그러면 기가 닫혔다 열렸다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도대체 어디서 발견하는 거예요? 환경이 돼야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도 지으셨네,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환경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난 그런 걸 못 체험하겠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환경이 아직 그 은혜가 나타날 환경이 안 된 거예요. 좀 더 힘들어 하셔야 돼요. 좀 더 아파하셔야 되고 좀 더 고난스러워야 돼요. 그러면요, 그 환경이 딱 되잖아요. 우리에게 준 그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를 타면서 이번에 그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구나. 제가 아무리 이 땅에 있을 때는요, 얘가 막혔다 뚫렸다 막혔다 뚫렸다 이걸 안 하더라고. 근데 비행기를 타고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갑자기 기가 딱 막혀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딱 내려오잖아요. 그럼 기가 딱 열려요. 기가 막히다. 네,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돼야만 내 몸에 있는 어떤 능력과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이 작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하고 전 참 매치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5절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구나. 여러분에게 왜 도움이 안 올까요? 이거는 남편 거지 내게 아니야. 이건 아내 거지 내게 아니야. 이거는 자녀들 거지 내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피할 길이 안 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게 오는 시험이라고 하면 하나님 뭘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피할 길, 감당할 수 있는 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옵니다. 다섯 번째, 그는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아하스도 우상을 섬기고 므낫세도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보세요, 퐁당퐁당이잖아요. 하나님은 또 이기고 또 이기게 만든다는 거죠. 누구를 세우시나요? 이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세워요. 이거 므낫세와 아몬을 지나서 또 하나님은 요시야를 세워요. 그러니까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좋은 거, 때로는 슬픈 거, 이 둘이 균형 있게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분은 모든 사탄의 어떤 전략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요, 군대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뇌물을 주면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 뇌물을 줄 때는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주권을 빼앗긴 그 시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막 뇌물을 주었어요. 근데 또 쳐들어왔어요. 뇌물 한 번 먹으면 다음에 안 먹죠? 이거랑 똑같아요. 나 아침 먹고 왔으니까 점심 오늘 안 드셔도 되죠? 주방 팀장님 오늘 안 드신대요. 근데 아무도 손 안 들었으니까 차리시고 그런 것처럼 뇌물 한 번 먹어봤잖아요. 또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본에 의하면 몇 도성이 전부 무너졌다고요? 46개의 성읍이 무너졌어요. 드디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근데 하나님께서 네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손 하나 못 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몇 명이 죽었어요?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천사가 왔어요. 이걸 하늘의 군대라고 표현하는데 하늘의 군대예요. 그래서 18만 5천이 그냥 싹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왕이 도망갔어요. 그런 다음에 사내립이 어떻게 됐어요? 살해를 당했어요. 사탄의 전략들은요, 매번 말씀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앞에는 하나같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올 거예요? 20장 1절인데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단은요, 대를 끊어버리기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대를 끊어버리기 원하는 거예요. 왜? 아직 자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은요, 이제 열왕기 상으로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주소를 잘 대야 되는데 자,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본문만 딱 볼게요. 3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약해요. 유다는 연약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은 가장 강한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때가 누구일까요? 아비암은 어떤 왕일까요? 악한 왕.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 유다 2대입니다. 근데 나라를 잘 통치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다윗을 위하여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렇게 좀 표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죄를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등불을 끄지 않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게 얘기해야 되는데 믿습니까? 우린 그걸 붙잡아야 돼요. 나로 인하여 무엇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날 사랑하신, 날 구원하신, 그리고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좀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조금 흔들려도, 많이 부족해도, 많이 흔들려도, 많이 갈팡질팡해도 나를 향한 등불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끄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이걸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어떤 전략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의 언약, 그분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똑같이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사탄의 전략과 계획 앞에서도 낭만과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줄 아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